시작. 지들이 무너지면 어려운 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으리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이 이 자리의 중심이 되시고 주의 말씀을 높이셔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선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걸 주관해 하시고 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기초와 관련해서 말씀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좀 빠지지 않고 오시기를 원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상징들을 쭉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그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과 권능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또 한쪽으로 흘러내보냈고 또 그것들이 믿음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러한 많은 복들을 그들은 놓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표적과 기사를 쫓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게 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들을 이기셨고 마귀를 물리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태초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 것은, 사탄에게 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을 의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신앙생활, 주관적인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 주관적인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개인적인 인간의 꿈을 이야기한다든지 환상을 이야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한 자신들의 개인적인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어떤 경험들이나 체험들을 붙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방언을 하는데, 나는 대언을 하는데, 나는 계시를 받았는데, 나는 또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꿈과 환상, 계시, 우리가 말하는 또 내가 방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것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객관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다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이라는 정경으로 완성된 성경을 주셨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며 객관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설명하는 말로 내가 꿈에서 본 예수님, 그 꿈에서 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꿈에서 본 천국이 어떤 천국이에요? 꿈에서 보았던 지옥이 어떤 지옥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설명하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나타난 예수님이 굉장히 금발머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긴 머리를 하고 나타났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고 하는데 긴 머리를 해놨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서양인이 아니에요. 동양인이었어요. 전형적인 동양인이었고, 예수님은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짧은 머리였어요. 긴 머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예수님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자신들이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들이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고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에 성경이 얼마나 충분한지 보게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외에 다른 길을 쫓아가고 있고,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하는 그 대언자들이 하는 것이 그게 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사야서 8장 20절과 신명기 18장 22절에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빛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지어냈다 이 말입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대언자들이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성취되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들이 확률적으로 또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들은 그 말씀이 확률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100% 성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대언자가 옳은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뒤따라서 그대로 일어나는지, 실현되는지, 성취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들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없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은 충분해요. 예수님을 꿈에서 만날 필요도 없어요. 확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이미 사고원수와 신학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해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예수님의 모형에 대해서 말씀해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면 그 예수님의 그 깊이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놀라움을, 그 예수님의 위대함을,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의 어떤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신념이거나 상상일 수 있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씨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곧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읽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서 아까 14절에서 구원의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중에 뒤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거듭나고 진정 성장하고 진정 바르고 건전한 그리고 변화받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냥 읽지만 말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은 거기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능력은 거기서 나오네요. 특히 로마서 1장 16절에는 뭐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그 권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변화받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이론들을 하지 말고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다른 걸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유혹들이나 이단들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성경의 주제인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기록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그것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이 잘 이야기해 주는데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은 이거 뭐라 했어요? 생명은 이것이니, 증거는 이것이니 곧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요한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본질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그 생명이 있게 되네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뭡니까?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있게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이 나를 형식적으로 대하는지
진심으로 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죠. 알죠? 아,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대하는구나. 그냥 거칠애로 다루는구나. 아니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나를 만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과 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성경 구절 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서 막 움직인다고요. 내가 거기에서 믿음으로 화합하게 된다면 그 말씀은 뭡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막 역동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사람들의 소리, 누가 계시한다, 대언한다, 뭐 위대한 어떤 놀라운 것들을 예언한다,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성경을 공부하면 돼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에 가면 돼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배우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진짜 집회와 위조 집회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위조 집회를 알기 위해서 위조 집회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집회만 공부하면 돼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을 알기 위해서 이단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이단들이 눈에 다 들어와요. 아, 이게 잘못됐다는 게 다 거슬려져요. 제가 옛날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닌데, 이제 대학에서 제가 영어를 그래도 잘한 편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해서 영어 시험은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았어요.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이 영어를 보니까 나중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문제집을 한 20권 갖다 놓고 한 달 동안에 다 풀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여러분 토플도 마찬가지, 토플이나 여러분들이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플과 토익을 하는 공부 가르치는 데 가서 배우면요, 강의하는 데 가서 배우면 요령을 가르쳐야 돼요. 요령. 근데 그 요령도 많은 경험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용이 됩니다. 소용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딱 시험을 치는데, 대학 입시 시험을 치는데 딱 보니까 뭐냐면 눈에 탁탁탁탁탁탁 튀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영어는 아예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왜냐면 눈에 보니까 문제집을 20권 나중에 풀고, 이미 제가 기본을 다 닦은 다음에 문제집을 20권 풀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냥 문제에 탁탁 튀어서 답이 탁탁탁탁탁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눈에는 그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전문가라는 뜻은 아니고요. 공부를 하니까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면 이단들과 잘못된 것들이 다 구분돼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잖아요. 그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Take heed what ye hear.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들을 것인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들을 것인지, 이 귀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돼야 돼요. 눈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더 주님을 정말 만지고 느끼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생생한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게 힘을 실어주는 분이 옆에 딱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안정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그 어떤 무리들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지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안정적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건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예비해 줍니다. 예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구약의 율법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율법은 그리스도를 위한 기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예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가서를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대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언서를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열렬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죠. 그렇죠?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기초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냄. 그 다음에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죠. 그리스도를 선포함 또는 전파함. 그 다음에 서신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함.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을 그리스도를 완성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신약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들이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을 구약에서 보게 되고, 그 예비한 모형을 보게 되고,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을 직접 이제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다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듯이 성경이 주는 특히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기 때문이다. 제가 수요일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설교하고 있어요. 위험한 때가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의 위험한 때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제가 쭉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시리즈로 그 위험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의 특성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꼭 좀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여기 보면 마지막 날 위험한 때 할 때 위험한 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 위험한 때라는 것은 이것은 사납다, 거칠다 이런 뜻입니다. 짐승 같다 이런 뜻입니다. 야수같이 굉장히 사납고 거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포악해지고 더 야만적이 되고 짐승처럼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끝이 뭐예요? 그 짐승의 끝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뭐로 묘사됩니까?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묘사돼요.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거짓 짐승, 거짓 대언자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짐승으로 표현돼요. 그것이 사람의 가장 마지막 추악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는 바로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또 포악해지고 더 야만적이 돼서 결국에는 짐승처럼 돼가고 그 짐승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처럼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특성이 19가지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부터 시작이 나오죠. 자기 사랑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험한 때에 일어나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또 이러한 짐승처럼 돼가는 이 세상에 너무 마귀가 간교하게 판을 치고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짐승처럼 된다. 더 사나워진다 이 말입니다. 더 마귀처럼 변해간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보십시오. 유수에서 나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짐승처럼 전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짐승과 달리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그 형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그 지침서가 뭡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짐승처럼 변하지 않고 마귀처럼 변하지 않으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더 악하게 되고, 그렇죠?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속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날들의 특성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선택받은 자들도 속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에.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 마귀의 속을 쫓지 않으려면, 그걸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일반 교회들 다니면, 일반 교회를 제가 다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성교단 교회들을 가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계하는 자가, 디모데후서 앞에 나오지만 디모데후서의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2장. 경계하는 자에 대해서. 자, 5절에 보시죠. 2장 5절에서.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lawfully. 이 뭡니까? 합법적으로 이 말입니다. 법에 맞게. 그렇죠? 오늘날 이 위정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법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오늘 여기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하지 않았는데 법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헌정 질서 아닙니까? 요즘 헌정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주님 앞에서도 맞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승하려고 애써도 어떻게 해요? 적법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을 하는데, 이제 경기를 하는데 그 룰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왜? 경고를 받거나 탈락돼요. 점수가 깎인단 말이에요. 탈락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기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룰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면 성경에. 네. 그러면 그렇게 룰대로 하지 않으면 관을 쓰지 못한다. 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침례 성도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왜 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해요? 교단이기 때문에 베프티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독립교회예요. 베프티스트 성경은 바이블 빌리빙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실행하는 교회다.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실행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신자들이에요. 성경을 신봉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또 주님 앞에서 나중에 상을 받으려면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효예요. 그것은 다 불법이에요. 주님께서 바위 위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지혜로운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사람이 지혜자이고 그 사람이 적법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통에 따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가톨릭을 배제합니까? 가톨릭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제도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전통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유전을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경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분개해서 나중에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분개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것을 동생에게 돌리고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역사에서 일어나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 중에서 수많은 핍박에 의해서 죽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재침례 성도라고 말합니다.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말하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순종 때문에 죽어갔던 거예요. 특히 대표적으로 세례냐 침례냐. 재침례라는 말은 뭡니까?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았거나, 그렇죠? 구원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아 세례 받은 거 그거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가톨릭이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줬고,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됐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680만 명이나 목숨을, 이 침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단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전에보다 달리 재침례 성도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재침례 성도들이 다 건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재침례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적법하게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적법하게 섬기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게 돼요. 왜?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저들과 합류하지 않고, 저들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자기들의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들과 같이 합류하면 좋겠는데 하지 않으니까 이제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미운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특히 우리 이 애들이, 특히 크리스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것이 가르치는 바가 진화론, 창조론뿐 아니라 아이들은 이 세상 우상들이라고 말하는 연예인들, 그리고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 K-팝, 뭐 이상한 노래들, 연극 드라마, 거기 있는 그 연예인 스타들, 온갖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따라 잘 부르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고, 하지 않게 가르침을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계관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요즘 우리 아이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도 컸는데 애들, 요즘 아이들은 더 해요. 더 많은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이 아이들 주변에 완전히 아이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학교 안에서 인형 교육이 가르쳐지고 있고, 학교에서 비진리가 가르쳐지고 있고, 학교 안에서 도덕과 이런 교권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리를 가지고 버텨내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일반 공교육에서. 그래서 요즘 대안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요즘은 홈스쿨링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냐하면 그들의 동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미움을 당해요. 아이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그걸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믿음이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또래 집단에
이게 영어로는 peer pressure이라고 하는데 또래 집단의 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압력이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친구들에게 어울리잖아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술 먹으면 나도 술 먹고, 친구들이 담배 피우면 나도 먹고, 노래방에 가면 노래 가고, 가서는 안 될 이런, 그렇죠? 춤추는 곳에 같이 가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야, 가자! 막 무리를 몰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끌려가잖아요. 그게 또래 집단의 압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압력의 힘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마귀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아래 굳게 서 있으면 그걸 NO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추천한 책 있죠? NO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저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가정부터 직장 모든 사회와 관련해서 내가 NO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좀 깊기 때문에 또 전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여기 추천해놨으니까 한 권 지금 남아있는데 더 필요하면 더 주문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 오라고 한 이름이 뭐냐? 오노예요. 오노라는 곳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오노 평야에 부르면 우리가 오노라고 대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노 평야로 그게 유혹의 길이죠. 타협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함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노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진리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담대해지게 돼요. 굴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대적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할 수 있으리요.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두 구절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로마서 8장에도 한번 가서 보고 또 히브리서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내게는 대단한 분이 계세요. 나와 함께 대단한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에 31절 보십시오. 31절 하반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또 33절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가 하는 일이 정죄 아닙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아무도 행할 수 없다는 것. 아무도 할 수. 39절 하반절 보십시오. 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히브리서를 각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탐욕은 뭡니까? 계속 다른 것을 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계속 욕심을 부리면서 탐하는 거 아닙니까? 자, 탐욕이 없게 하고 뭐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왜?
그분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부터 6절까지. 자,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주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죽어도 나는 괜찮아요. 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 디모데후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서 전서에 보면 영광의 영이,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배경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속지 않고 악한 것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일러줬던 그 진리의 말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뭡니까? 말씀에 계속 그 안에 살라 이 말입니다. 거하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있다가 이사 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 안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구원을 받게 된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성경 기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지혜를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구원의 지혜.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삼중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한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원은 삼중적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될 때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요. 그 말이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잘 들으세요.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되고 죄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는 살아있어요. 죄는 살아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죄와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요. 왜? 죽어야 해방되기 때문에. 근데 그 죽으면 그냥 그것서 해방되지만 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 했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요. 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어요. 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이제 아직도 죄가 권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어요. 죄는 마치 여러분 중력과 같아서 우리는 그 중력을 거슬러 이길 수 없어요.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그런 과학적 지식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을 때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권능과 생명이 내 안에 확 들어오게 돼요. 그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성품이라고 말해요. 그 성품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내가 그 새 성품을 개발하게 되면 내가 이길 수 없던 죄들, 내가 물리치지 못하던 죄들, 반복적으로 짓고 계속 지배하던 그 죄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게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우리가 왜 소망하느냐? 이제 죄와 싸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육신이 공고해지고 처절한 전투 속에서 피 흘리고 싸움이 많아요. 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온 몸이 전쟁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지금 고뇌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으로 우리는 간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죄가 군림하지 않고 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바로 그 주님의 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이제 죄가 아예 무력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 죄, 우리를 지배하던 그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죄의 권능뿐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이제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 이것을 삼중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여러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죄의 권능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 죄의 권능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파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아까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셔서 그 안에는 생명의 권능이 막 역동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과 교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안에는 죄를 이기는 힘이 막 생기게 돼요. 그럼 매일 우리는 말씀이 필요해요. 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바로 구원의 지혜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16절을 보십시오. 아까 죄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교리예요. 개역 성경은 가르침으로 해놨어요. 교리예요. 교리. 성경 자체가 교리예요. 성경에는 단 하나의 교리밖에 없어요. 교리예요. 교리란 건 뭡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가르쳐요. 나중에 분별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곧 우리를 바로잡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건전하게 만들어준다. 올바른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완전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은 그냥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데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뭘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이까지만 하죠. 너무 많이 있는데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굳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잘 외우고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8, 9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10절에 있어요. 10절. 뭐라고 해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인데 어떤 작품이냐?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작품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고 뭐 다른 짓을 되고 뭐 유혹에 빠져도 되고 다른 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창조한 목적에 어긋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선한 목적, 이게 뭔가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 선한 일들을 위해서 예비되었어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 계시해 놓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일명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별되어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또한 다른 말로 성별이라고 말해요. 거룩히 구별된다.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해요. sanctify가 뭡니까? 거룩히 구별되다. 성별이란 말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목적을 용도를 위해서 그곳에서 따로 떼어내어 구별시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 구원을 다른 말로 성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성별은 뭐냐? 그렇게 구별함,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따로 쓰시려고 불러내어서 구별시키셨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그릇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것이. 그게 토기장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이 어떻게 해요? 그릇을 막 이렇게 이제 진흙으로, 그렇죠?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부숴버려요, 다시. 그래서 다시 싹 맞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흙같이 되어 있는 우리 자체를 완전히 다 부수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두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어디에 둘 것인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다 부르셔서 그것을 각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장인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이제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제 여러분 성경의 놀라움을 아시겠죠? 이제 성경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님을 구원받고 안다라고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목회를 지금 25년 넘게를 했지만은 아직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모르겠어요. 성경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깊어요. 이전에 제가 청년 때 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했을 때는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고개를 숙이게 되고, 더 주님 앞에 죄만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긍휼만이 더 필요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는 주님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겸손해지세요.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막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그 있는 대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와 만나기 시작하고, 나와 교제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교제를 하시려면 어떻게 한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을 암송하라. 성경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변화된. 내가 변화를 하려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되면 나는 변화가 내게 찾아와요. 저절로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은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삽시다. 말씀을 아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마지막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말씀이 가져다 주는 상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